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것들을 섬세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끝까지 이해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그 걸음이 축 늘어지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어쩌면 애굽 땅은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 다시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땅,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그야말로 살인의 추억이 있고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의 눈빛이 그 기억 속에 서려 있는데 그 땅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큰 소명을 맡기시길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명의 무게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순종을 거부하면서 몇 번을 변명했나 세어보니까 무려 5번이나 변명을 했더라고요. 내가 대체 누구이길래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 됐고 주님 못하겠으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5번을 변명을 했어요. 저 같았으면 한 2번 묻다가 그래 싫으면 말하라.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냐 하고 그냥 제가 먼저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5번에 걸친 변명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설득 또 설득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조상 대대로 함께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해줄 거야.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너는 그냥 이어폰만 끼고 있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게 너야. 내가 지금까지 널 훈련시켰어 하면서 정말 잘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세를 설득하긴 한 것 같은데 모세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안 그래도 나이가 80인데 그 소명을 듣고 나선 100살 노임처럼 팍싹 늙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애굽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잘 있나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는 그가 단순히 이 형제들의 생사를 살피러 가는 게 아닌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있겠구나. 하지만 이드로는 더 묻지 않고 사위를 보내주는데 동의합니다. 그래 가게나. 애굽에서 자네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그렇게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24절을 보세요.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들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설득하시고 데려오셨는데 왜 이제 와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가? 그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지금 이 돌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부싯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이 돌칼은 이스라엘 광야의 흔한 부싯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돌을 2개 주워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깨면 그 단면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걸 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성의 포피를 자를 때 쓰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보통 할례를 받죠. 그것은 언약 백성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에 믿는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째는 잘 챙겨서 할례를 행한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깜빡한 것 같아요. 원래 둘째를 키우다 보면 첫째보다는 긴장을 덜하게 돼서 이런저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면서 그 거룩한 의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이방 풍습에 젖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식조차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또 의로운 백성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우리가 늘 정결한 자세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늘 긴장하며 서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성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십보라가 그렇게 모세를 살린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저는 이 말이 이게 히브리어라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어색하게 들리는 것인가? 십보라가 워낙 어색한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여인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피난편이라는 것은 피신랑, 그러니까 새 신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들의 할례로 흘린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 죽었던 남편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 얻은 신랑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고백도 정말 이상하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때요? 여성분들 이 고백이 로맨틱하게 들리시나요? 그게 당시로서는 뭐 로맨틱한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랑을 고백을 한다면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남자 뭐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라는 고백, 로맨틱하게 들리는 분은 오늘 한번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 남편들의 반응은 책임을 못 집니다. 이야기가 좀 벗어났지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모세의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을 하세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네 동생을 맞아라. 광야 어디에 있을 줄 알고 동생을 만날 수 있겠어요? 뭐 카톡으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무작정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산, 아마도 신의 산을 가리킬 거예요.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표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둘은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사이였을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냈던 사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형제인 줄 바로 아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형제라고 알려주셨고 만나게 하셨으니까. 모세가 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알리고 아론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쉐어링이 되는 것이죠. 비전 쉐어링. 아론에게도 똑같은 이적을 하나님이 따로 아론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비전을 형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은 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도 형이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다시 그들 앞에서도 이적을 행합니다. 또다시
더 큰 군중에게 비전 쉐어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보고만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위시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 이런 동역과 이런 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의 분열이에요. 성도 안에서의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신 주의 비전, 교회의 비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동역자의 마인드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정말 가기 힘든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설득하여 주심으로 그가 결국엔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 그 형을 만나게 하셨고 또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동역의 의미,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 동산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비전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